이번에는 제가 구원받은 후에 제 삶에 대한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거듭난 후 술, 담배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대병 한 대가 부족해서 10시쯤 되면 라이브 카페 가서 데킬라 한 2잔 스트레이트로 마시고, 안 그러면 또 분위기 낸다고 키스 오브 파이어 위에 불 덩궈놓고 마시고, 그러던 술이 또 그렇게 항상 물고 다니던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상하다? 저는 그 보육원에 있을 때 제가 들어가면 거의 숨겨질 수 있는 그 큰 항아리에다가 그 폐원된 배나무 과수원에 거기서 배를 따다가 소주를 갖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 상자가 8병인가 그럴 거예요. 갖다 놓고 이렇게 배와 술이 섞어진 거. 그걸 그 바가지로 이렇게 떠서 먹고 일하러 나가고 그냥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보육원 그 원장 선생님이 제게 어떤 타치를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하는데 나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일을 봐주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제가 창고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저로부터 이렇게 제가 창고 끌려주고, 보일러 안 되면 제가 가서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먹기가 싫은 거예요. 담배가 피우기 싫은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정말 왜 이러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내 지난날에 내가 수업에 다닐 때 병원에 가면은 매년 검사 받잖아요. 건강검진 그거 달라고 가면은 위가 나쁘니까 담배 끊으세요. 술 먹지 마세요. 간이 안 좋으니까, 간 수치가 나쁘니까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기침 나오고 뭐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 이 말인갑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의사로부터 자주 이렇게 권유를 받았거든요. 금주하세요. 금연하세요. 또 그러면 또 의사 말이 좀 마음에 걸려서 또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참 술과 담배부터 이렇게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러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주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들 마음 안에 주인 노릇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 노릇도 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못 먹게, 못 피우게 한다는 그것들을 몰랐지만 어쨌든 좋았습니다.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좋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아, 그렇네?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어산대 교수로 있는 형제님을 만났는데요. 그 다방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교제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참 이렇게 구원받아야 됐다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손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찻잔을 놓고 둘이 같이 앉았는데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형제님이 되셨군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입니다. 울컥하더라고요. 형제님이 되셨다고.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소속감 있잖아요. 이분이 나를 영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 뭔지도 몰랐고요. 그래야 다 식어버린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이 찝찝한 거예요. 제가 그때 울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 얼른 스쳐 지나간 생각이, 눈물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구나.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봐야만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데. 하고 혼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의 그 말씀 한마디. 형제님이 되셨군요. 정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안위, 위로, 어떤 평안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그 성도들이 초록산으로 그 어산가 초록산 그 유원 야외 예배를 온 거예요. 초록산으로. 보니까 자매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정말 감격한 거예요. 아니 많든 적든 교회 성도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먼 거리 음식을 장만하고 장소에 그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것들이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이런 건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함께 교회로 모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사람이 녹아진다고 표현이 되나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로 영접되어 새로운 삶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한 형제를 위한 한 자매의 헌신적인 드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랄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런 전도에 미련한 도구가 되어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한 이것도 큰 건데 말입니다. 돕는 베풀려서 인생을 함께 한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로 드려진 그 삶을 고백했을 때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매와 함께 이렇게 모임 생활을 자매와 함께 그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모이고 또 성경의 말씀들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개월 동안 성경만 봤습니다. 신앙서적, 또 말씀 대부 듣고, 기도하는 것, 묵상, 교제, 모든 이런 부를 8개월 동안에 다른 것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내가 혼돈하고 땅에서 지어진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고 있었냐?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흑암 밑에 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은혜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제가 아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은혜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저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8개월을 지내고 났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알림방 구인날 보니까 수목 관리 뭐 이런 부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왜? 나무 관리하는 것은 다른 걸 몰라도 나무 관리하는 것은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그때가 3월 1일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인데 그 격리 담당 직원과 그 사장님 되시는 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치를 알려주길래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면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무에 관계되는 일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는 아파트 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소독도 하고 물탱크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목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근무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은 쉬는 거니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4시 반에 퇴근하랍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는 빠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4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가야 교회를 갈 수 있다. 그러더니 이분이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게 됐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1시간 먼저 출근해서 내가 먼저 퇴근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장비 이런 거 전부 차에다 실어놓고 소독할 요원들 픽업해 오고 차에다 태워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먼저 아파트 거기 들어가야 된다면 거기다 실어다 놓고 또 같이 일해야 할 직원들 챙겨서 9시 되기 전에 현장에 딱 도착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일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제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장이 9시가 돼서 전화를 합니다. 송 과장님이 어디세요? 지금 현장에 투입돼서 9시 땡 하면 작업 시작할 겁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분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늦다 보면 9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서 직원들 데리고 장비 싣고 각 직원들 일할 곳으로 보내고 작업 시작하면 10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집세게 생긴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회사의 일을 1시간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만? 아니. 10사람이 일하면 10사람. 20사람이 말하면 20시간이 1시간씩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양반이 좋아할 수밖에요. 자기는 4시 반에 퇴근시키는 게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직원들 그 시간 딱 맞춰서 실은 그때 직원들이 나와도 제가 가는 시간에 나와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 사람들 딱 9시 되면 오지 않거든요. 보통 8시 반이면 와요,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일하고 있다가도 4시만 되면, 송 과장님 퇴근 준비하세요. 수요일, 금요일 날만 되면은.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정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이거 내 안에서 그게 나왔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어떤 모습인데요? 따지고, 계산하고,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분쟁하고, 마음에 안 들면 보복하고, 그래도 안 들면 폭력으로 행사하고. 이것이 제 안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맨날 인사이혼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규정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나를 오히려 챙기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 베푸신 가운데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이 아이는 이러한 아이로 주님이 해줘야만 돼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4시 반에 퇴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안 할 것 아니에요. 모르니까. 뭐 제 그 생각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4시 반에 꼭 퇴근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육신의 상전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 믿는다는 송과장 4시 반에 퇴근하면서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일 가면 이건 결국은 손해잖아요. 그럼 비방받는 거잖아요. 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비방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이런 주님을 이렇게 배워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 이렇게 같이 데리고 일하면 복음 전하는 거 쉬는 날에, 쉬는 시간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했다고 나는 그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물어봐요. 그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사람 사는데 살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야기 합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건 관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책자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주님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어떤 걸 주님의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한 번은 이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요. 병원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비 탱크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의료 장비에 물이 거기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 총무과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비상벨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 예비 탱크에 물이 떨어지면은 비상벨이 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는 물탱크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조심히 이렇게 하는데 항상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가는 걸 잘 보면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직원이 물이 좀 빨리 안 빠지니까 좀 잠가버렸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비상벨이 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벌써 그 정해진 수위 밑에요. 큰일 났다 그러고 이쪽 물 더 들어오게 하고 수중 모터 펌프 넣어서 이쪽으로 하고 등골에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더러운 바닥에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억을 혹가한다는 그 의료 장비를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서 변상해야 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 병원에 어떤 환자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은 그러고 있는데 조무과장이 난 뛰어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뒷짐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 중에 미안한데요. 이따 작업 끝나고 나서 우리 비상벨 좀 고쳐달라고. 오작동이 난 것 같다고. 휴,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 그러면은 이건 우연이라고. 그런데 뭐 여러 번이었습니다. 뭐 강화도에 가서 했던 일, 뭐 천안 가서 했던 일, 뭐 칼기 사옥에 가서 있었던 일, 뭐 이거 시간 부족할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 다 하다 보면.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더 그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층 사다리 12단짜리 위에서 기계톱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기계톱날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휘발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드득 하는 거예요. 제 작업복 소매가 이렇게, 저는 순간적으로 이제 그 고층 사다리에서 기계톱을 밖으로 던졌지요. 땅으로 던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한 이 정도. 그 상당히 그 두꺼운 옷이거든요. 속에 네이도 입었었고, 추우니까. 정말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건 머리털이 쭉 뼈다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딱 보니까 아무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조심해서 그 고층 사다리를, 12단짜리 사다리를 내려와서 잔디밭에 앉아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만요. 사장이 뛰어오고, 왜? 작업하다가 전기톱이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같이 작업하던 사장 이하 전부 직원들 뛰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커피를 이제 그 종이컵에다 갖다가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사장이 괜찮냐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작업 그만하자. 왜? 만일 사고가 나면은 오히려 일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있는 분이라고 들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괜찮으니까 일하자고 해서 여기 이제 아대 하나 메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그 작업을 끝냈습니다. 여러 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내 마음에 확증되는 그러한 주님의 보호하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던 그렇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자영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그 사용하라신 그 말씀이 늘 뇌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와 함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을 같이 하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자매도 언뜻 하면 제가 일 나갈 때 어쩌면 그 사장이 그 아르바이트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수목 전정하면은 그 옆에서 그 거들어주는 사람, 뭐 그런 것도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당 같은 것도 세게 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없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자매가 이렇게 수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봉틀을 만질 줄 알고, 예, 그러기 전에, 보육원 오기 전에 이렇게 수선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매하고 둘이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어떠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찾고 있었던 중에 마침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세탁소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가야, 그냥 쉽게 말하면 팔고 가야 되는데, 그래, 자매랑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 자매가 그렇게 옆에서 수선일 도울 수 있고, 뭐 내가 다름이 하고, 세탁기계 움직이고, 이거, 뭐 날 때부터 배웠냐. 해가면서 배우지.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또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 제가 살던 집에서 그 가게까지가 거리는 멀지 않지만, 이 출퇴근을 하려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살던 집에서 가서 또 다 해야지, 가게에서는 가게대로 일해야 되지. 그래서 살던 집을 이제 세를 주고, 세로 내주고, 이제 가게 단칸방에 와서 이렇게, 세탁소 단칸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게 됐는데, 그것이 재개발 지역이라 고치지도 못하고, 뭐, 그냥 낙후된 곳이에요. 그리고 무연고 노인들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들, 일일 노동자들, 불황자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범 지역인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셨을까? 어쨌든 자매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또 거기는 옛날 집이라 다락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락이 제가 주님과 시간을 갖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엎드려 있으면은 천장이 달라말라 해요. 그렇지만 아주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었겠죠.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냄새나고 먼지 끼고 그 머리도 그 낮은 곳에서 뭐 하나 이런 생각 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술 취한 아주머니가 오더니 택시비가 없다고 1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빌려줬어요. 그냥 준 거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은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아야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빌려줬어요. 그래 가더라고요. 택시 이제 세워놓고 있었길래. 그 다음에 그 아줌마가 또 와가지고 병원에 가려는데 돈을 또 몇만 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간다는데 빌려줬습니다. 근데 내가 너 받으려고 빌려주냐 안 받으려고 빌려주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빌려줬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냥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사선으로 슈퍼가 하나 있는데 그 아주머니 가더니 슈퍼에서 술 한 병을 딱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병원에 간다고 돈 빌려간 아줌마가 술 사가지고 가니까 화가 나죠.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뭐지? 일단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뭐 한번 내 손에서 떠난 돈이고 그런데 바로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분이 와가지고 아저씨 나 배가 고픈데 빵 하나 사 먹을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몇 개 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럴까 그러고.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거기 가서 소주병을 들고 마시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지만은 뭔가 주님이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아이고 배고픈 사람 내가 술 한 잔 사줬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다음날 와서 그 아저씨가 또 아저씨 나 배고픈데 빵 사 먹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안 속죠. 갔어요. 그냥 돈만 주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오시라고. 그래서 빵 어떤 거 살게. 그냥 돈만 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 빵 먹을 거예요? 하고 내가 봉지에도 않고 음료수 이것 드릴까요? 양말도 가볍게 주래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받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눈치를 보면 이 양반이 내가 이걸 사서 주면은 나는 사서 주고 잘 먹으라고 하고 가면은 이 양반이 다시 이 슈퍼에 와가지고 이걸 여기서 샀으니까 술하고 바꿔 먹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슈퍼 아주머니한테 큰 소리를 그랬어요. 아주머니, 이 아저씨가 이 빵하고 음료수 가지고 와서 술로 바꿔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얼굴 딱 봤는데 이 양반 얼굴이 벌레 씹은 표정이었죠. 자기는 그냥 돈만 받아서 술 한 잔 먹었으면 쓰는데 먹기 싫은 빵과 음료수를 주니까, 우유를 주니까. 실은 그렇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 밀가루 음식 싫어합니다. 왜요? 깔깔하니까 입속에. 기름진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잘 넘어가는 거. 그래서 딱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피쩍피쩍 이러고 가면서 마침 저기서 아주머니들 두 분이 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보고 있죠. 먹어! 그냥 아주머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더구나 그냥 불황자처럼 생긴 사람이 먹어! 하니까. 응급교를 그걸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가게 앞쪽으로 아주머니들은 오고 이 아저씨들은 가고. 그렇다. 지난날의 내 모습이 저 사람보다 더했다. 지난날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는 지난날에 저 사람보다 더했는데 너는 하나님 알고 구원받았어. 너는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은혜의 빚진 자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신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당신은 항상 그렇게 술 마시고 그러다가 끝나? 은혜 받은 자의,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포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이것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 그래 나는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좋아,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그 은혜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그 부분들을 제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잘생긴 아주머니하고 무슨 건설인가 이게 쓴 잠바를 입은 키가 좋고 덕대가 좋은 분이 두 분이 우리 그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근데 아주머니가 쇼핑백에서 딸기를 하나 딱 내놓는 거예요. 아저씨가 드세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에서 돈을 꺼가지고 아저씨 빌려간 돈이요. 술 먹고 이러고 다닐 때는 그냥 뭐 잠옷바람 그냥 이상한 차림이었는데 멀쩡하게 화장하고 오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 남편한테 그런 거야. 신틀에서 제일 면회 있는 아저씨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른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방을 문을 열고 전도지 책 한 권을 내가지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더니 남편이 딱 봤더니 이러고 보더니 당신 이거 집에 가서 잘 읽어봐. 저는 그 술 취한 아줌마가 왜 제게 와서 돈을 빌려갔는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도지 책저 한 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돈을 빌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돈 몇천 원 달라고 술 사 먹고 하는 이것들을 보인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내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온전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건 곧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주신 은혜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내 모든 삶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 제가 그러한 삶을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의 온전한 소유로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그 신실하심과 이러한 것들을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늘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